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세 개의 절을 이제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직감하실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의 주 내용이 에베소 교회의 예배에 대한 권면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의 그 흐름이 예배와 많은 연관성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림 교회의 첫 공식 예배를 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림 교회 예배의 그런 순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데 그 순서의 의미를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우리가 찬양과 한번 연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우리 찬양의 메커니즘에 대한 그 말씀들과 연관해서 한번 예배를 우리가 연기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동안 토요 찬양을 통해서 이 토요 찬양을 한 해 동안 우리 하면서 찬양의 원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원리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찬양의 그런 대상, 찬양의 그런 형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올해는 우리가 찬양의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원리와 실전에서 실전. 그래서 그 실전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달에 찬양의 대상, 이 코람데오라는 우리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된 우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찬양 드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드릴 때 나타나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은혜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찬양의 관계라는 것도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찬양의 관계를 또 살펴봤어요. 그래서 찬양 속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찬양 속에 우리들의 관계, 그리고 찬양 속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커니즘을 지난 우리 찬양 라이브 다락방에서는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예배와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림 개인 찬양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 중에 개인 찬양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그 영광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상태로 섰느냐, 피조물로서 하나님에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찬양의 명령을 받은 자로 섰을 때 개인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1:1 관계 또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만 서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찬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회중 찬양입니다. 회중 찬양은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인도자가 있고 그 전체의 회중이 있고 이 또한 우리가 인간으로 구성된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 그 개인 찬양과 다른 것은 처음의 시작점입니다.
개인 찬양의 시작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었고, 회중 찬양에서의 시작점은 회중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의 합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합력으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명령하시고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표 찬양입니다. 대표 찬양은 좀 복잡한 관계를 구성합니다. 왜냐하니까 회중과 요 앞에 선 대표 찬양과 찬양하는 자와의 온도가 달라요. 앞에 선 사람이 훨씬 뜨거워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여러분과 이 무대에 선 사람이 같은 온도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찬양자가 앞에 섰을 때 회중이 그 대표 찬양자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신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표 찬양자는 회중을 향해서 그 기도에 힘입어 책임을 지는 그 마음속에 그 책임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회중은 동시에 하나님께 저 찬양은 나의 찬양입니다. 저 대표 찬양자가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 대신해서 드리고 있으니 저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 찬양자는 하나님께 회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제 부족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회중과 대표 찬양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물론 더 큰 영광도 받으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 찬양자의 수준이 대표 찬양자의 영적인 그리고 음악적인 또 뭐 무용을 한다 그러면 그런 전문성에 있어서의 수준이 회중보다 훨씬 더 월등히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앞에서 말했던 대표 찬양자가 뜨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이제 찬양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선포하고 있는데 저 또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저 또한 설교를 하고 있는 저 또한 대표 찬양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찬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언어로 선율에 씌워져 있는 시적인 언어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직접적인 언어로 그 뜻을 풀이해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저 또한 대표 찬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과 여러 대표 찬양자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것 또한 회중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회중 찬양 안에 인도 찬양과 대표 찬양 이렇게 구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표 찬양으로 드리는데 이 대표 찬양이 회중 찬양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메시지가 끝나고 요 다음 찬양을 할 때 누군가가 솔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표 찬양과 회중 찬양이 함께 섞여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찬양에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은혜가 정리가 됩니다. 은혜가 정리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혼미함 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을 하면 그냥 은혜만 받을 뿐이지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 은혜 다음에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지를 못해요.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주여 주여 외치고 찬양하고 끝나버려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 속에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다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찬양은 우리가 지금 음악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구별해서 자마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바락이라는 말로 이렇게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찬양해서
모든 조미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다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요즘은 또 바뀌었겠네. 스톡으로, 치킨 스톡 뭐 이런 걸로. 우리 때는 미원이 모든 조미료의 대명사였어요. 그런 식으로 다른데, 뭔가 의미가 다른데 우리가 찬양이라는 거 하나로 모든 것을 포괄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에 대한 분별력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내가 무엇으로 찬양하는가? 앞에 서서 찬양할 때 우리 함께 노래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복하여 찬양합시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수식어가 붙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현대의 우리의 예배는 찬양의 그런 복합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제단에 불을 피워놓고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는 그 제사를 지내는 걸로 이렇게 예배가 드려졌다면, 요즘은 이런 영상, 또 다양한 악기, 또 워십, 워십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율동, 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요소들을 가지고, 또 예배 안에 기도, 또 뭐 있습니까? 뭐 기도도 대표기도, 개인기도, 또 뭐 성경 봉독, 또 설교, 또 헌금까지.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중심을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존재가, 우리가 찬양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모습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 예배의 그런 복합적인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찬양의 그 복합된 형태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살펴볼 것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서 찬양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보면 구약에서 샤하, 뭐 프로스퀴네오, 라트레이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동사를 많이 썼어요. 뒤에 마지막에 라트레이아는 명사인데 이게 뜻이 다 뭐냐니까 엎드리다, 무릎 꿇다, 뭐 자복하다, 뭐 하여튼 뭐 다 자기 인간을 낮추는 용어들이에요. 아주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 사전에서도 봐도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 예배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유사한 말로 경배가 있죠. 경배. 경이나 공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손히 절함. 이 배자가 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는 무슨 식, 뭐 기념식, 뭐 이런 거 할 때 그 예의 그런 의미고, 배는 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라 했을 때 우리를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이 워십이라는 말로 우리가 예배라는 그 영어를 많이 쓰죠, 그죠? 그것에 보면은 이 순수하게 예배, 뭐 예식, 그리고 참배, 존경, 공경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워십을 이렇게 월스라고 하고 쉽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건데, 이 뜻을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깔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통적인 개념의 예배는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높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는 그 그림이었고, 신약의 현대적인 개념의 예배는 구원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함께 기뻐함으로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축복받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 자의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대속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불신자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예배 드린다고 하기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노래 부른다고 해서 중심에 없는 사람이 그 노래를 같이 부른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은 말이 돼요.
불신자의 그 영혼 없는 찬양도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받으셔요. 왜냐하면 그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기는 애매하죠. 드린다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없이 찬양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우리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한 절 읽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린다 보니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 그러면 이게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헌금이라는 개념도 생각하는데, 헌금도 찬양이에요. 뭐냐니까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린다, 감사 헌금을 드린다 했을 때 내 삶 속에서 나타난 부산물이에요. 물질이. 그런데 이 부산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돌려드립니다라는 개념으로 드리기 때문에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찬양한다는 것과 예배 드린다는 것의 차이점이 이제 구별이 되세요? 물론 예배도 찬양이에요. 찬양의 복합적인 형태.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예배라는 단어와 찬양이라는 단어를 구별할 때는 이렇게 설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구별점을 찾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의미는 개인과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계시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하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보고 영어로 또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서비스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호간의 서비스가 맞긴 한데, 그렇다면 이 서비스의 비중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누가 더 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제공받는 서비스는 요만큼입니까? 반대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비스해 주시고 계세요. 이 서비스란 말은 공급한다는 의미거든요. 일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봉사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당연히 의무를 다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에게 일을 하게 안 하셔도 되고, 우리에게 사명 안 주셔도 되고, 우리에게 찬양을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서비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명확하게 마음속에 품고 그 속에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축복으로 넘어갑니다. 예원 예수님교회 예배의 기준. 이 예배의 기준 속에 축복을 발견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포럼과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포럼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 때 이 지혜는 구원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모든 한은 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지혜, 그 방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얻게 되는 구체적인 지식을 알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따스한 성령님 불렀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외치는 그냥 성령, 우리가 읊조리는 성령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찬양이 영광이 되고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영광과 제대로 된 은혜.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찬양을 해도 그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나를 발견하는 소통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우리 바로 이 앞전에 찬양을 했죠. 즐겁게 손뼉도 치고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죄로 얻어진 인간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영의 일을 분별하게 하사 신령한 복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자녀, 죄사함, 기업의 복을 누리게 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나한테 아멘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고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고 또 하시고 하실 일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말씀, 이 우리와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일, 물려받던 일을 보고 기업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냥 중소기업 이 기업 말고 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일, 물려받은 사업.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려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의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영의 일을 분별하게 하사 신령한 복 중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랍도록 영광된 풍성한 구원의 일을 통해 복을 알게 하심. 그 구원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알게 해요. 그 복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경 한 장 더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해야 돼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지 않나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그 복 받는 일을 안 해요. 그 복 받는 일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찬양하는 거 우리 장인철 집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하셨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이 모습 통해서도 영혼이 구원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불신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늘 봐왔지만, 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봐왔지만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영을 나를 통해서 느낀다면 이것 또한 영혼 구원이 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경배의 찬양을 드려야 돼요.
구원의 영광,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와 찬양, 그것이 경배의 찬양. 하나님의 능력은 곧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찬양을 크게 외쳐야 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선순환의 관계, 아주 선한 순환의 관계, 상호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죄로 얻어진 인간의 마음의 빛을 비추어 영의 일을 분별하게 하사 신령한 복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행하신 부활의 능력과 그 뜻을 알게 하심.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창조,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신 그 첫 창조, 그 다음 재창조, 그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한 재생산,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한 구원받지 않은 생명을 또 다시 그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재생산, 그것 또한 재창조예요. 성경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경배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충만함이 이 축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설교 끝나고 헌금하고 언약 기도할 때 문 열고 나가지 마세요. 그럴 적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꼭 축도 받으시고 강단의 그 축도 받고 그 축도에 대한 찬양대가 축도송을 할 때 그 축도에 대한 그 목자의 그 멘트를 정확하게 다시 곱씹으면서 그 축복을 꾹꾹 눌러서 담아서 나갈 때 흘러 넘치지 않게 꾹꾹꾹 눌러 담아서 모든 그거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성경책 막 벌럭벌럭거리면서 뛰쳐나가는, 가방 직 끌면서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축도 받고 감사 기도 드리고 그렇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도의 감사함, 그 축복의 그 가득한 그 마음에 그 벅찬 가슴을 안고 우리가 교제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현장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힘을 얻는 찬양이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교의 모임, 리더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천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배실에 예배당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서 현장으로 뛰어들었을 때 사실은 여기도 교회도 현장이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현장이에요. 각종 시험과 근심과 걱정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더하죠. 그래서 여기 교회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요소에다가 두신 거예요.
거기서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요령, 그 해결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기뻐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백전백선. 그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꽤 오래가 했죠 제가. 너무 경청해서 들으니까 대충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자세히 설명을 하게 돼서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많네요. 다음 달부터는 아마 좀 많이 줄 거예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예원 예수님교회 성도 그리고 또 여러분이 모인 렘넌트 여러분들이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현장 전도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 주신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밝히셨어요. 이미.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잠시 묵상 한번 합시다.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영혼 구원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은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찬양, 경배의 찬양을 할 때 그 축복의 감격으로, 그 축복을 받은 감격으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묵상합시다.